네, 9월 11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이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 앞에 어린 아이들은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서운해할 것이고 또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들은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또 아빠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진퇴양난의 재판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이 이 아이의 엄마라고 친엄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아니다.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왕 앞에서 쟁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열띤 쟁론을 할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나의 아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아이를 자기의 친아들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고 또 분통 터질 일입니까? 만약이라도 이 재판이 잘못된다면 그 친엄마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이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보다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친엄마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산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시고 다만 그 아이의 생명만은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여인이 진짜 친엄마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이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놓여지지만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집에 이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이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야곱의 집에게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 양식을 구해 오려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을 잃었기에 자신의 막내 이 베냐민도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있자니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다 죽는 아사의 상황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굶어 죽을 것인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이 놓여진 상황이 풀리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를 준 것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아버지께 늘 아버지 앞에 평생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이 상황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유다는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형제들을 탓할 수도 있었고,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학교에 사태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앞에 후배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잘못이고 선배 목사님들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런 자신의 책임이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닥친 위기 속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목자들과 이제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매주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암송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는 멸망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혜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원하여서 내려오셨고, 흠도 죄도 없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책임지시고 대신 희생하시고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이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은 자발적인 용기와 그리고 자기의 책임과 그리고 희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구현되어서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많은 문제들마다 그곳에 새롭고 산 길이 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용기와 책임과 희생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또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5분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